부저선지자 제66장 사울의 죽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다시 전쟁이 선포되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이스라엘 평야의 북쪽 변두리에 있는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 한편 사울과 그의 군대는 몇 마일 떨어진 그 평야의 남쪽 변경에 있는 길보아산 기슭에 진을 쳤다. 기드온이 그의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 대군을 패배시킨 곳이 이 평야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자 기드온을 고무시킨 정신은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기드온은 강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까닭이야 자기 홀로 있었고 아무런 방비가 없음을 스스로 느꼈다. 그는 멀리 블레셋 대군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크게 떨렸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고 이새의 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가 당한 학대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충동적 감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멸하도록 박차를 가하여 온 나라를 매우 큰 위험에 휘둘리게 하였다. 왕은 다윗을 추격하기에 열중한 나머지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이와 같이 사단은 사울을 강권하여 다윗을 추격하는 데 모든 정신을 기울이게 해서 다윗을 멸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동일한 악의에 찬 정신은 블레셋 사람을 선동하여 사울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기회를 포착하게 하였다. 지금도 대원수 마귀는 얼마나 자주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가. 그는 어떤 성화되지 않은 자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 중에 시기와 다툼에 불을 붙여 놓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분열된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게 한다. 다음 날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벌여야 했다. 절박한 운명의 그늘이 그의 주의를 어둡게 하였고 그는 도움과 지도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성실과 겸손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으신다. 왜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외면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왕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였다. 그는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해하였다. 그가 하늘이 제정한 교통의 통로를 차단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가 은혜의 성령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도 여호와께로부터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었는가?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로부터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그리하여 사울은 종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고 말했다. 사울은 강신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강신술을 금하셨고 그 거룩지 않은 술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사형을 선고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급히 자포자기하여 그가 가증한 것으로 정조하였던 그 접신자를 의지하였다. 왕은 신접한 여인이 엔돌의 은폐소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여인은 사탄과 맹약하여 자신을 사탄의 지배에 맡겨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대신에 사탄은 그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고 그에게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두 시종만을 데리고 밤에 마녀의 은신처를 찾아갔다. 오, 비참한 성경이여. 이스라엘의 왕이 사탄의 뜻대로 노예가 되다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가마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로 고집한 자가 택한 길보다 더 어두운 인생의 길이 어디 있겠는가? 최대의 폭군인 사탄의 지배에 자신을 맡긴 자보다 더 무서운 속박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만일 그의 치세를 통하여 이 조건에 응하였더라면 그의 나라는 안전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자가 그의 방패가 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오래 참으셨다. 비록 그의 반역과 원고는 그의 마음속에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켰으나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사단의 공모자에게서 빛을 얻고자 함으로 사울은 조물주에 그를 묶은 마지막 줄을 끊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갈 악마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어두움이 덮이자 사울과 그의 시종들은 평야를 건너 블레셋 군대를 무사히 지나 산등을 넘어 엔돌의 마녀가 있는 쓸쓸한 집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신접한 여인은 하나님께 모독적인 이교의 주문을 계속해서 은밀히 외우려고 숨어 있었다. 비록 변장하기는 하였으나 사울의 큰 키와 군주다운 통체는 그가 보통 병사가 아님을 나타내었다. 그 여인은 찾아온 자가 사울이 아닌가 의심하였고 그의 값진 선물은 그녀의 의심을 굳게 하였다.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는 사울의 요구에 그 여인은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고 대답하였다. 그때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여인이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고 말할 때에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대답하였다. 주문을 외우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산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신접한 여인의 주문을 듣고 올라온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었다. 사무엘은 그 악한 신들이 거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은 오로지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사탄은 그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에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쉽사리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었다. 그 여인이 주문이 마여가에서 제일 먼저 왕에게 한 말은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의 내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선지자로 가장한 악신이 행한 최초의 일은 이 악령과 은밀히 교통하여 그가 당한 기만을 그에게 아는 것이었다. 그것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공격해 하느냐? 는 기별을 전하였고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비 궁극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였기에 나의 한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라고 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울이 그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 책망이 분개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고통과 재난에 대해 그는 선지자의 지도가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늘의 대서와 교통하기 위하여 지역의 사자를 헛되이 의지하였다. 사울은 자신을 완전히 사탄의 세력에 두었고 불행과 멸망을 초래하는 것을 유일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탄은 이제 이 불쌍한 왕을 멸하려고 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사울의 고통처럼 간청의 응답으로 소위 사무엘 입술에서 담과 같은 무서운 기대를 전달되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더식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의 모든 반역의 길을 통하여 사울은 사탄의 아첨과 진반을 당하였다. 그를 얕잡게 보게 하고 범죄의 길로 쉽게 마음에 끌리게 만들고 여호와의 경고와 훈계에 대하여 마음에 어둡게 하는 것이 유혹자가 하는 일이다. 사탄은 그의 매혹하는 능력으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 사탄은 궁지에 빠진 사울을 향하여 그의 죄의 궁약함과 용서받을 가망이 없음을 나타내며 그로 자포자에게 빠지게 하였다. 그의 용기를 꺾고 그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그의 절망과 자멸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 사울은 피로와 단식으로 세가있고 공포의 악심이 갇히게 휩싸였다. 이 무서운 예보가 그의 귀에 울렸을 때에 그의 몸은 태풍에 흔들리는 참나무처럼 흔들렸으며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문효는 크게 놀랐다. 이스라엘의 아멘. 왕. 문효는 크게 놀랐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사람처럼 여인의 앞에 쓰러졌다. 그가 그녀의 은신처에서 죽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자신에겐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 문효는 일어나 왕에게 음식을 먹도록 탄원하고 그녀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소원을 들어준 이상 그도 그녀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간청하였다. 그의 종들도 함께 간청하여 사울은 마침내 허락하고 그 여인은 급히 준비한 살진 송아지와 무교봉을 그의 앞에 차렸다. 조금 전만 해도 운명의 말이 메아리치던 무녀의 거친 동굴 속 사탄의 사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날의 치명적 싸움의 준비로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먹다니 이 얼마나 이상한 광경인가. 날이 새기 전에 사울은 그의 시종들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전쟁 준비를 갖추었다. 흑암의 신의 조언으로 사울은 자신을 멸망시켰다. 절망적인 공포에 억눌려 있었으므로 그의 군대에게 용기를 고취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능력의 근원에서 떨어진 그는 저희 조력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의 마음을 인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악마의 예언은 성취될 것이었다. 수넴 평야와 길보아산 빅탈에서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대군이 죽음을 전투에 접근하였다. 엔드의 동굴에서 본 무서운 광경이 그의 마음의 희망을 모두 몰아내었으나 사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스럽게 그의 보좌와 나라를 위하여 싸웠다. 그러나 헛된 일이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왕의 용감한 새 아들이 그의 곁에서 죽었다. 활쏘는 자들이 사울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사울은 주위에 그의 군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왕자들도 칼에 살아되었다. 자기 자신도 부상을 입어 싸울 수도 도망할 수도 없었다. 도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에게 생포되지 않기를 결심하고 사울은 병기 든 자에게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고 명하였다. 그 사람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거절할 때 사울은 그의 가루에 엎드러져 죽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죽었고 자기 영혼에게 자살의 죄를 범하였다. 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였고 그는 절망 가운데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으나 이는 그가 자신의 괴팍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었다. 패배의 소식은 사방에 퍼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켰다. 백성이 성읍에서 도망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성읍을 탈취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치세로 그의 백성은 거의 파멸되었다. 싸움이 있은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약탈하려고 전쟁 마당에 찾아 헤매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저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겨 피를 뽑는 그 머리와 갑옷을 승리의 기념물로 또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보냈다. 갑옷은 태우로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버리는 다곤의 신전에 박아두었다. 그리하여 승리의 영광은 이 거짓 신들의 승리의 능력에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였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길보아에서 멀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가까운 성읍 벳산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 이 시체들을 사설에 매달아도 맹금들이 뜯어먹게 하였다. 그러나 용감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그의 치세 초기 곧 강성하던 시절에 저희 성읍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고 이제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구출하여 명예로운 장사를 지내주므로 그들의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밤에 요단강을 건너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굿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다. 그리하여 40년 전에 행한 고상한 행위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패배와 치욕의 어두운 때에 힘들과 동정의 손으로 장사 지냄을 받게 하였다. 아멘. 네, 이 이야기는 기원전 101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6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거의 전설과 같은 그런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감으로 그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았나요? 네, 정답은 도리어 더 치명적인 그런 그가 생각했던 답은 고사하고 치명적인 그런 저주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것은 이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지만 사탄도 예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 그리고 이 사울은 그래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있었는데 왜 그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이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가 아직도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사탄의 영을 받은 존재를 찾아가서 그 자신의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사탄도 예언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네.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순간에 또 인생의 매번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순간순간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많이 봅니다. 사단은 지구 창조 이래 6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울 왕이 살던 시대까지 해도 3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의 인간의 각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와 또 나라들의 선택과 나라 지도자들의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중국이나 동양 같은 경우는 관상, 사주팔자 이런 것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점괘를 다루는 그래서 그 사서 삼경 중에도 있죠.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술과 천문과 관련된 그리고 인간의 상과 관련된 그런 하여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관련된 그것이 발달됐고 서양에서도 점성술이나 관상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통계와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적어도 대충은 한 70% 정도는 거의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통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사탄의 영을 받지 않아도 우리도 어느 정도 확실한 통계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에 상황이 이렇고 이런 긍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있고 부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있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이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내가 지금 이 시작하는 사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우리는 알고 선택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네. 투자하고 선택한 있어서 마찬가지,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저런 성격으로 살아가면 인생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어렴풋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있죠. 저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언젠가는 큰 그 성질 때문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저렇게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 믿고 귀가 얇으면 언젠가는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또 저런 음식을 계속 좋아하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건강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 몇십 년만 보고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사단은 몇천 년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의 예언 수준의 그런 일을 그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아주 지구의 3,000년, 6,000년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사단은 루시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서 인간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단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모든 변수 90%가 70%가 아니라 100%의 모든 변수를 다 감안하여서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영이 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그날에 너와 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블레셋이 승리할 것이다. 이 정도 예언하는 것은 이런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엔돌의 무당을 찾아온 선택이 그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의 소나기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면에서 이런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은 건 아니지만 거의 7, 80% 예,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예,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바로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울은 안타까운 결론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것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으면 찾아가지도 않았겠지만 그가 바란 것은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였습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회개와 참된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지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오래 참으셨고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를 당할 그때에 이 사울은 엔돌의 무당, 서양에서 마녀겠죠. 예, 마녀를 찾아가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를 최대한 이용해서 죄를 얕잡아보게 하고 범죄의 길로 마음이 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에 대해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사탄은 그의 계획이 성공했고 그리고 궁지에 빠진 사탄에게 죄악의 흉악함, 그의 죄의 흉악함과 용서받을 가망이 없음을 나타내어 자포자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는 그를 철저히 파괴해서 완전히 패가망신 또는 폐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손실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사탄이 사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탄도 어느 정도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모든 변수를 제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탄도 세상 신처럼 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있는 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는 한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또 교우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